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신앙의 승패는 집중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신앙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고 산만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심과 실망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 쉽게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어제까지 잘해왔어도 오늘,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떻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잘 행동하고 있는지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늘 말씀을 통해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 집중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집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여호수아는 두려워했던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혹 산만해진 마음과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시는 능력과 믿음과 은혜로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해내시는 모든 미래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아멘. 예,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 말씀의 요약이었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음이 기회입니다. 살아있음이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자, 이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처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해볼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왜일까요? 사자가 살아있을 때는 최고죠. 개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 불릴 만큼 대단한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해야 할 일도 못합니다. 죽고 나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산개는 어떻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인생을 제대로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는 죽은 사자보다 기회가 있는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가장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일 것 같아?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아쉬움, 더 사랑하고 더 잘해줄 걸 하는 그런 것,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은 그랬더니 충분히 최선을 다해 잘해주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본인 생각이죠. 여러분은 어떤 일일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가장 아쉽고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기회 있을 때 그것을 더 힘써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가 기회인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죠. 죽고 나서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덤가에 가면 들리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걸, 잘해줄 걸, 하지 말 걸, 참을 걸, 용서해줄 걸, 더 열심히 살 걸, 그렇게 살지 말 걸, 후회하는 소리가 무덤가에서 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합시다. 아멘. 기회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천년만년을 살 것처럼, 우리에게 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당장 그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탐심이 가득하고 자기만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쌓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곡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제대로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천년만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즐기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서 끝인 것이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 인생이 빠르게 지나갈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길어봤자 7, 80년 인생, 천년만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살아있음이 기회라는 것을 알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왜 쉽게 사라지는가? 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사건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죠. 소리쳐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바디메오를 막 꾸짖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간절히,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요? 이 기회를 놓친다면 끝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한 겁니다.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토록 원했던 소원대로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12년 된 혈우증 앓던 여인도 그렇고 지붕을 뚫고 환자를 예수님 앞에 놓았던 그 사건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가수 싸이라는 알죠? 싸이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방송 정지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시 기회가 되어 다시 방송을 서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싸이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하자. 그동안은 쉽게 그 무대 위에 섰지만 방송 정지를 당한 후에는 그것이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늘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대에 오를 때마다 싸이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그 무대에서 힘을 내어 공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 기회가 언제 또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해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신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말씀이죠. 살아있음이 기회라는 것을 알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사라질지 모르니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전에 남성교회 모임 때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 일은 모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카톡에 어느 날 부고 누가 돌아가셨다는 그 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래처 사장님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거래처 사장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 놀랐다고 합니다. 51세였고 그것도 아주 건강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운동을 하시고 또 소식을 듣기 전에는 대화도 하며 또 건강한 모습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천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분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이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트레이너가 뭐 하나만 더 하면서 이제 그 힘을 내어서 하나를 더 할 때 이제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에서 혈관이 터져버린 겁니다. 겉은 뭐 좀 안 좋아 보였지만 간단한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집에 누워 계시더니 갑자기 식물인간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한 달 만에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밤에 자기가 눈을 감고 잠을 잘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고백이 나오더래요.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음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전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네가 앞으로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으며 지식이나 지혜도 없다. 기회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형편과 능력과 나의 한계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너에게 요구한 그 일을, 너에게 바라는 그 일에 대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물으실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 물으심 앞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더욱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전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역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드립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나 미움이나 질투도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그들이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의미인가요? 살아있을 때 미움, 사랑, 질투 이런 것 막 하라는 것인가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더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죽으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도 사랑하려고 힘쓰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후회 없을 만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펑펑 우는 재산 7조 원 중국 조폭두목 사형 집행 직전 남긴 말. 좀 길죠? 중국의 광산 재벌이었던 류한이라는 회장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손꼽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 중에 8명을 살해한 거예요. 그리고 11개의 혐의로 조직원 4명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 오르고 그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그가 펑펑 울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10평 미만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그게 최대 야망이요 희망이다.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다듬으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세월의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낙낙장성원 말고도 그저 장목님 근처에 찔레나무 되어 살아도 좋을 것을, 근처에 도랑물, 시냇물 졸졸거리는 물소리 들으며 살아가는 그냥 소나무 한 그루가 되면 그만이었던 것을,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했는지 몰라. 다 부질없는 것. 어떤 분이 이 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형수는 죽기 전에 인생을 깨우치고 가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닫고 후회를 해도 더 이상 그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기회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주어진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더욱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도 늘 준비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미래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여전히 살아 숨쉬며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게 하시고 생명 있는 동안 더욱 힘써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모든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